아멘. 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9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죠. 죽음을 눈앞에 둔 늙은 야곱은 이제 그의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장차 구속사 속에 일어날 거룩한 예언적 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혈통과 세상의 기득권을 자랑하던 장남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는 정욕의 물의 끓음과 제어되지 않는 폭력의 칼로 인하여 장자의 축복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그 조건들, 순서 그리고 인간의 공로와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비록 허물투성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 대속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도 아니고 세상적인 조건과 순서도 아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사자 같은 왕권이 부어진 바로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마침내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평강의 왕이신 실로가 오실 것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실로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생명의 포도주와 우유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됨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이 예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넘쳐나는 포도주와 우유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시고 내 삶의 지팡이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실로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이 13절에서 33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유다를 이어서 스불론부터 베냐민까지 야곱의 남은 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예언과 그리고 이 야곱의 임종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의하면서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시고 또 고난의 담을 넘어 열방의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거룩한 나그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양과 삶의 분량대로 신실하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21절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제외하고 남은 아들들 곧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에게 각자의 사명과 삶의 자리대로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13절 말씀에는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 중에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어디를 향하여라는 전치사 레라는 히브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스불론은 뱀에는 해변을 향하여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스불론 지파는요,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를 접하고 있고, 근데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가 껴 있어서 사실 지중해 해변을 직접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네이버에 스불론 지파 지도 딱 쳐보면 알겠지만, 동쪽으로도 갈릴리 호수를 접할 수가 없고, 서쪽으로도 저 지중해를 접할 수가 없는 딱 그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과 같이 번역을 하면 이 야곱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해변에 산다고 그랬는데 해변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 어떻습니까? 뱀에는 해변을 향하여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와 같이 스불론과 그의 지파를 향하여 이들이 장차 지중해 해변과 시돈 근처의 무역 항로에 거주하면서 열방을 향해 배를 띄우는 해양 무역의 통로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사가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 이사가를,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하고 계시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5절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건장하다라는 이 뜻은 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건장한 나귀라는 표현은요, 뼈가 굵고 튼튼한 나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사갈과 그의 후손들이 이처럼 뼈가 굵고 튼튼한 나귀처럼 육체적으로도 건장하고 힘이 센 종족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나귀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어떤 삶의 모양을 보여주기보다는 나귀처럼 수동적이고 우직하게 묵묵히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사갈 지파의 이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농경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 나귀처럼 묵묵히 짐을 지고 가문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사갈 지파에서 좋게 얘기하면 형제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냉정하게 표현하면 다른 형제들이 종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사가를 끝으로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6 아들에 대한 축복이 끝났습니다. 이제 라헬과 실바와 비라가 낳은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16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의 아들인 단과 그의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이름 자체가 재판하다, 판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장차 다른 지파들과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훗날 재판관이면서도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 그 사사들 중에서도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의 용맹스러움을 1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와 그 땅이 작지만 그보다 더 큰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교활함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7절 예언의 말씀도 사사기 18장 말씀에 보면 뱀처럼 그 강경 공격으로 라기스 성읍을 정복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교부들 중에는요, 어거스틴이나 제론과 같은 그런 교부들은요, 이 말씀, 이 17절 말씀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장차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사사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 단 지파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기록된 그 구원받은 반열에 대한 말씀 중에 이 단 지파의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와 같은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사적으로 고대 교부들이 이런 해석을 했었구나라는 배경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때 잘 분별하시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관점에서 적그리스도는 특정 민족이나 특정 혈통 출신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에서 온다, 어떤 혈통에서 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혈통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 거짓 우상 숭배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사조들과 세상의 권력들과 세력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또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서 단지파의 그 교활하고 맹렬한 전투력을 예언하던 이 야곱이 18절 말씀에 와서는 갑자기 기도의 탄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니 단을 잘 축복하면서 그가 용맹할 것, 그가 교활해서 승리할 것을 예언해 놓고는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 단을 향한 축복의 기도 중에 갑자기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외쳤을까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호세아라는 이름도 나왔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나왔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즉 야곱은 단 지파의 그 용맹함을 축복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나중에 그런 사사들과 인간의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인간 사사나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세상의 군사력만으로는 이 땅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야곱이 지금 영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한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 인간 역사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탄식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야곱보다도 더 많은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요, 야곱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그렇게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야곱이 그렇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바라고 원하고 절규하며 외쳤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이미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은 복 있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항상 힘써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갓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아들이죠. 이 갓 지파는 19절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중에 이제 신명기 33장이나 역대상 5장 말씀을 보시면 훗날 요단 동편 국경지대에서 이방 족속의 침략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히려 그 적의 뒤를 추격하여 승리하는 용맹한 지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이 예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아셀 역시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아들이죠. 아셀이라는 이름은 행복한 자, 기쁨을 누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이름처럼 그와 그의 지파는요, 이 20절 예언의 말씀처럼 후에 기름진 토지를 분배받아서 왕의 수라상을 올릴 풍성한 산물을 생산하는 지파로서 큰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납달리는 앞서 단과 동일하게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둘째 아들이죠. 납달리란 그 이름의 뜻은 씨름과 싸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납달리 지파는요, 싸우는데 능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었어요. 사사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에 게데스의 바락을 쫓아 가나안 군사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사사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응해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기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인 것이죠. 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용맹스럽고 또 강력한 지파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처럼 이들이 노인 암사슴같이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들에게 선언했거든요. 너희가 노인 암사슴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들처럼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납달리 지파를 보면요, 이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북쪽 국경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딱 우리가 생각해봐도 평안할 것 같아요? 안 평안할 것 같아요? 안 평안하죠. 그 북쪽을 통해서 수많은 외침을 당해야만 했고 결국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노인 암사슴, 노인 암사슴은 구원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보시면요,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즉 이사야 이 선지자는요,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 흑암 가운데 있던 납달리 지파를 향하여 장차 구원의 자유의 큰 빛이 비추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납달리 땅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 이 납달리 지파에게 선포되었던 놓여진 암사슴 같은 자유와 구원,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묶였던 자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구속사적인 예언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이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요, 물어뜯는 이리처럼 용맹하고 또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다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하여튼 그들은 용맹스럽고 호전적인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훗날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배출되기도 하고, 또 신약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또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와 같이 모든 자녀들의 축복 기도를 마친 후에 이 모든 축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28절 말씀이 중요해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 말씀에 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신 기준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변을 향하여 살아가던 스불론처럼,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짐을 지고 형제들을 섬기는 이사갈처럼, 또 어떤 사람은 왕의 수라상을 준비했던 그 아셀처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나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 사람같이 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가진 것이 많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하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은사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에 가장 최선인, 가장 맞춤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 마음이었어요? 주인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인님, 하나님,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나는 왜 2달란트를 줍니까? 적게 줬다고 막 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는 5달란트나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고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엉터리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낙심할 이유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할 이유도, 그것을 가지고 불평할 이유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일도 아니란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이 축복 기도의 이 내용은요, 그가 아버지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신 분량과 내용대로 이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축복을 그대로 선언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모양과 분량대로 가장 복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그 모든 삶의 분량과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와 그 은사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 모두는 고난과 담을 넘어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넘어갔잖아요.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해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이 유다였다면, 왜냐하면 이 유다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자의 권세를 나눠 받은 이제 이 뒷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떼서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 히브리 원문으로 벤 포라시라는 이 단어는요, 열매가 가득 맺는, 가득 있는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빽빽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가지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욱이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뭄이 불어와서 온 들판의 나무가 말라 죽을 때도 그 뿌리가 깊은 샘 곁에 닿아 있는 그 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른 잎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났든지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울타리와 담을 넘어서 이제는 그 길을 지나가는 다른 이들, 배고픈 나그네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그늘과 열매를 거저 나누어주는 그런 무성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요셉이 이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 요셉의 여정 가운데도요, 그를 향해 많은 화살들을 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요셉을 향해 수많은 화살들을 막 쏘아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 그의 인생 가운데는 사람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 그와 가장 가까운 형제들, 피를 나누는 그 친형제들조차도 이 요셉을 시기했죠. 그래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화살과 세상의 화전들이 요셉의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날라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그렇게 화살을 쏘고 있는데 오히려 요셉의 활과 그 활을 붙들고 있는 요셉의 팔이 더 굳세고 더 강하고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셉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향해 수많은 화살을 쏠 때에 이스라엘의 반석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두 팔을 잡아주시고 그 팔에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활을 이렇게 당겨본 적 있으세요? 진짜 활을? 당기면요, 우리 반도 잘 못 당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힘이 세서 억지로 당기고 있어도요, 팍 벌벌 떨리겠죠. 제대로 쏠 수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원수들의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고 우리가 그 화살을 우리 힘으로 쏘려고 하면요,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활을 당기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당길 수도 없고, 당기고 있다 할지라도 이내 지칠 수밖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기도한 가정 가운데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예 가지도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활을 들 수 있는 것이고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것이고 더 굳세고 더 강하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요셉에게 선언된 약속의 말씀과 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고난과 시험의 담도 훌쩍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에도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먼저 이 야곱은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았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 진짜 행복, 진짜 평안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을 바라볼 이유가 여기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복과 건세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볼 이유도, 다른 것을 구할 이유도, 다른 것에 우리가 목을 맬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가 어두워지면,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목을 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 어떤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위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 아래는 이 땅에서 깊은 샘의 복을 선포하고 있고, 또 자손이 번성하는 태의 복이 요셉의 머리 위로 영원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전능자의 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구원과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생의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무성한 가지로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생명의 복음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길도,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길도,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를 쏠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손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지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샘 곁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화살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목자의 손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향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달인 29절부터 33절 말씀에는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 그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아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간곡히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를 애굽에 묻지 말라, 나를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좀 속된 말로 사기를 당하면서까지 그가 그렇게 구입했던 바로 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막벨라 굴은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약속의 땅이 바로 여기임을, 이 가나안 땅임을 알려주는 이정표였고 또 방향을 알려주는 깃발과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막벨라 굴을 반드시 사야만 했고 또 웃돈을 주기까지 하면서 그 굴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적으로 볼 때도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할아버지
또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곳이기도 했고, 또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 그 언약의 사람들이 묻혀진 묘실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 제국의 실권자였던 요셉, 그 요셉의 아비가 바로 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원하기만 한다면 애굽에 굉장히 대단한 피라미드가 됐든 거대한 왕릉이 됐든 그렇게 화려한 어떤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런 세상에, 그런 애굽의 화려함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동굴,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야곱의 참된 소망이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 저 하늘 본향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이 땅,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진짜 본향에 그의 삶의 무게와 중심과 소망과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33절에 나타난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 동안 자기 힘으로 살려고 속이고 다투고 분주하게 달려왔던 그 야곱의 그 두 발, 야복강 가까이서 한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절룩거리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했던 그 고난 속에 걸어왔던 나그네의 그 두 발,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땅에서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마친 이 야곱은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자신이 앉아 있었던 그 침상에서 그 두 발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부지런히 그 발을 걸어왔던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그 두 발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 아이가 이제 다시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에 드는 듯이 이제 평안히 숨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이란 것은 허무한 끝이나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그 고단한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것처럼 그 주님의 품으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의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고난을 넘어 열방을 살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의 요셉의 복,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침상에서 두 발을 모으고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삶의 분량에 감사하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스볼론으로, 이사갈로, 아셀로, 또 납달리로 각기 다른 모양과 다양한 은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맞춤형 은혜와 사명과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분량과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도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또 생명의 샘 곁에 있으므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인생의 원수들과 어떤 고난의 화살들이 나를 향해 들어올 때에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붙드셨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그 손을 힘 입으셔서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삶의 울타리와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무성한 가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담을 넘는 가지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애국과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간절한 유언의 부탁처럼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인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에 이 땅에서 지쳐있던 우리의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한 마음과 평안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맞이하시고 그런 천국 소망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자의 손을 경험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삶의 분량에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고난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그네로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복과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친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완벽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언사와 삶의 자리, 우리를 향하신 그 맞춤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을 입어 활을 들고 그 할시를 당기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생 곁에서 기쁜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내 삶의 지경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저 하늘에 두게 하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소망 가운데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